하나님 말씀 시편 119장 65절에서 72절 아홉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119장 65절에서 72절 다 함께 봤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아멘. 고난을 통한 유익.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아홉 번째 테트라고 하는 글자, 테트, 숫자의 9를 의미하고 테트, 뜻은 바구니, 감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 감춰져 있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결실을 맺는 그런 참 비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무엇이 감춰 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한 유익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 때부터 학생 때, 청년 때, 이 살면서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참 수많은 이 고난의 세월들이 있지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했다는 말은 친절하게 잘 대접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으로 대하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유익이 아니면 안 주시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만 왜 이렇게 참 고통스럽게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대했습니다. 선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참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요.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다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악한 신이 아니지요. 선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데 왜 고난을 당하게 할까? 잘못 나갈 때 깨닫게 하려고 징계하시지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왜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못 가게 막는 거지요. 우리는 왜 내 앞길을 막으실까 싶은데 그건 내 욕심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길로, 지름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럼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퍼즐을 보면 이 막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조각이 색깔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뭔 조각이에요. 그냥 한 조각. 근데 이것을 다 짝을 맞춰가지고 딱 해놓으면 아주 멋진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퍼즐 막 주면 상위에 쏟아놓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근사한 막 성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한 조각만 놓고 볼 때는 참 불평도 하고 고통도 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다 보고 계시지요.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부분적인 것, 순간순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참 믿음 없이 나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전체적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또 선을 이룬다. 오늘 여기도 주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선하게 만드시고 유익하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드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한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명철과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6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 참 아이들 명철하다, 총명하다 무슨 뜻이지요? 아주 영리하고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요. 참 영특하지요. 이 멍청하고 답답한 건 대책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난데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계명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명철과 지식을 깨닫게 주옵소서. 이게 중요하지요.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만,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글자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예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말씀 속에서요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삶 속에 넘어지는 이유, 문제가 큰 게 아니고 말씀보다 현실을 먼저 보니까 그래요.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모르니까 막 근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흐린 날씨예요. 막 구름이 가득 끼었고 막 비도 막 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 시간에, 그런 순간에 태양은 변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예? 막 비 오는 날, 먹구름이 꽉 끼어 있고 막 이런 날, 그 위에 태양이 그렇게 막 난리칠까요? 아니요. 태양은 그대로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알아요. 비행기를 밑에서는 막 비도 오고 흐리고 오늘 비행기 뜰까? 그런데 공항에 가면 막 침침하게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수속 마치고 이륙을 할 때 보면 샥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한 10,000m 이상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요 딱 구름장 그 위로 쑥 올라와. 그 위에 올라오면 그 위에는 태양빛이 찬란합니다. 구름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땅바닥에 살면서 구름이 끼고 막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났을 때 태양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밑에 있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그 태양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는 것 가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막 그럽니다. 그 위를 보면은 찬란한 태양이 쫙 비치는데, 눈부신데, 그 밑에는, 구름 밑에는 막 여러 가지 복잡하지요. 예? 도토리 키재기도 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했었고 그렇습니다. 과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도봉산만 올라가도, 높은 산에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 상계동의 이 아파트 다 성냥갑 조각 늘어놓은 것 같아. 그 성냥갑 쪽에 거기서 몇 층, 몇 호실 거기에서 아이고 애들하고 싸우고 앉았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우리가 이 세계를 보야 돼요. 조금 올라가 봐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쫙 올라가 보십시오. 그곳은 예? 빛과 영광이 찬란하다고. 이거는 안 하고 왜 세상 밑에 있는 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흐린 날씨는 변해. 수시로 변해. 그러나 태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 계시고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보통 이런 잡다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여기에서 그냥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마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오늘 한날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옵소서. 신바람 나게 하루 시작하죠.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나한테 대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깨닫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봅시다. 이제 알았습니다. 67절 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게 나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몰랐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려고 이렇게 넘어지게 했고 사고 나게 했고 이런 일이 왔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결심하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말씀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선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고백이지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킬 결심을 하고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초청장이지요. 나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고난 당하기 전 잘 모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당하고 보니까 참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고 참 미련했고 그걸 알 수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한테 깨닫게 하려고 유익으로 준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저 지난번에 그 이재호 선교사님 고난도 은혜라고 말씀했지요. 빌립보 1장 29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함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와요? 그게 정상이지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 아이고 그냥 적당히 그냥 나이롱 신자같이 그렇게 막 나가는 거는 잘 되는데 나는 말씀대로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목사로서 그것도 힘들어요.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 잘 되면 좋은데 어려움이 더 많아. 막 사고도 자꾸 생겨.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도 내가 비록 실수했어도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욥이 그걸 깨달았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 몸이 병들고 재산 다 날아가고 열아들 다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욥의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 하냐고 막 옆에서 복받대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저주를 내립니다.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 말 같도다. 참 어리석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복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 고난도 주기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욥은 깨닫고 믿었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제일 힘드는 게 막 입으로 쪼아대고 볶아댈 때 성질나지. 거기 도가 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 발작 반응한다고. 그건 뭐가 그러죠? 마귀가 그렇게 격동시키는 거예요. 걸려들지 마세요. 이게 뭐 욥의 아내가 욥을 볶아대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다 망가지고 죽을 맛이로 고통스러워 있는데 그렇게 볶아대니 하나님 저주하고 대절하고 하니까 어찌 그리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은 말을 하시오. 참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입을 갖다가 어떻게 해? 꼬매든지 째버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안 그래. 자기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아. 야,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나가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이 욥은 참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입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들, 우리 뭐 서울에서는 양치기, 목자 이런 거 참 얘기하면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남미나 호주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보면 양들이 많습니다. 초원이 많은 곳에는 들판에 그냥 보이지요. 근데 목자의 막대기가 있어요. 양이 위험에 빠지고 절벽 쪽으로 자꾸만 갑니다. 그러면 목자는 가서 어떻게 해요? 양의 다리를 막대기로 살짝 때려요. 가요. 그러면 아프지. 그래서 양은 그 순간 아프지만은 그 아픔을 통해서 길을 돌이킨다고요. 낭떠러지 안 떨어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긋난 땅 길로 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우리 찬송가 241장 봐요. 241장 2절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여기서 땅길로 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탁 깨달아요.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와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려서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바른 길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실수한 제자 베드로 고난 후에 변화되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러다가 나가서 닭이 우니까 통곡,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순종과 겸손과 변화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다시 67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입은 사람들,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갔습니다. 저쪽 잠실에서 그 집사님이신데 또 교회 또 학생부를 가르치고 난 전도사로 있고 그 목사님도 신방 다녀갔지만 또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서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신데 가면서 병원에 가면서 이 말씀이 자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모르지 그 집사님 뭘 그랬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땅바닥에 그 집사님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전도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시는 거야. 우는 거야. 참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고 나중에 또 신학교를 하고 이분이 또 저쪽 모스크바로 선교사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노원동부 개척교회 개척을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아파서 백병원에 입원했어요. 이게 또 여자 성도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주 새벽 기도도 안 빠져. 믿음이 좋지요. 그래서 그 따님은 이제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가서 수술을 하고 입원했어요. 근데 각 교회를 열심히 잘 못 나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믿음과 딸의 그 믿음 보고 같이 가서 이 말씀을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딸은 좋아하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신방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나는 모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어머니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딸이 뭘 잘못했길래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와 얼마나 놀랐는지 참 심각하고 그 이후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분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아주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런 또 분이 있더라고. 이건 뭐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왜 저 말씀을 가지고 나 들으라고 저러나, 그렇게 하면 딱 시험 들어. 사람의 말로 들으면 100%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 이런 사람은 100% 은혜 받습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상황 비슷하게 증거했을 때 은혜를 받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완전히 그냥 이거 난리가 났어요. 그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걸 깨달으라. 그런 거 기도해 준 거지. 그 딸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알아. 그거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받지 못하면 그거 다 토해냅니다. 그 영양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장에서 잘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버린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고난 당한 것도 내가 당해 보니까 잘못한 걸 깨닫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 고백. 다 같이 합시다. 67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기도 또 나오죠.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 준 것도 선을 행하신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냥 얻어맞은 것 같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한테 선을 행하셔서 나를 유익되게 하려고 고난을 당하게 한 겁니다. 이거죠. 그러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나한테 가르치고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얼마나 이쁘냐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자, 69절. 이제 교만한 자는요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게 애매하죠. 오해를 했거나 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은 거짓말로 다 덮어 씌워가지고 흔들어 대요. 그럴 때 어떻게? 그때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표시하십시오. 거기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게 고난을 통해 유익을 보는 정말 성장하는 믿음, 깨닫는 성도들은 이게 복입니다. 막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요. 저거 죄받았다, 저거 뭐했다 막 짓고 까분다고요. 교만한 자들이 막 거침없이 막 덮어 씌워가지고 온팡 나를 덮어 쓰고 치려고 하는데 나를 완전히 납작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말씀을 붙들고 딱 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기의 어떤 고난에 여기에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세요. 중심이 서 있어요. 믿음이 서 있어요. 온갖 공격, 비난 이런 게 들려와도 말씀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지. 어릴수록 아이들은요 놀리면 울지요. 얼러리 하면 금세 울어. 막 여기서 막 뭐라고 못 견뎌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 지 분에 못 이겨서 막 터집니다. 그런데 내공이 든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짖고 까불고 난리를 쳐도요 까딱 없어요. 너희들 짖으라 말아라. 나는 주만 바라보고 간다. 개가 짖든 뭐가 짖든 기차 가듯이요. 우리 이 신앙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말씀 믿음을 가져야 돼.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짓된 것들이 막 교만으로 난리를 쳐도 그게 흔들려가지고 역정을 내고 싸우고 시험에 들고 같이 자빠지고 그러지 말라고. 마귀만 좋아하지. 그러지 말라고요. (70절) 봐요. 저희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막 교만한 자들, 거짓말 잘하고 막 모함하고 그걸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살이 뒤룩뒤룩 찢는지 기름덩어리가 막 꽉 찼어. 예? 생각해봐요. 얼마나 교만하고 만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세상에 풍요한 그런 걸로 살지고 세상의 물질로 그런 걸로 살지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져야 돼. 영의 양식으로 심령이 강건해져야 돼요. 땅에 심긴 나무하고 화분에 기른 나무하고 어때요? 요것들 화분하고 이게 실내에 있으니까 이쁘지. 이제 바깥에 갖다 내놓으면 땅에 뿌리를 둔 나무는 비바람이 치고 막 폭풍우 침도 끝도 없는데 화분은요 통째로 자빠져가지고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이 화분에 담겨있는 입장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뿌리를 그냥 다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에 안 흔들려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악한 자들이 교만한 말로 난리쳐도 까딱도 안 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지. 여러분,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아요? 아니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합니까? 우리 뿌리는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서야 돼. 말씀.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그때마다 막 수시로 변덕돼. 죽을 듯 한다니까. 그걸 못 써요. 언제나 그냥 진실한 그 믿음, 그 자리, 언제나 그 자리, 언제 만나도 그 사람. 그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지요. 70일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71절과 아까 67절을 딱 표시해 놓으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걸로 인해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감사하지요. 고난의 유익. 그래서 이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보다 커요? 천천금원보다 성하니이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천천금, 야, 천냥금이다. 뭐 아무래도 요새 금값 얼마나 비싸지? 80만 원도 넘어가고. 그런 천천금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죠?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려요. 우리 영혼을 살려요. 살린다고 지난번 배웠지요. 50절 봐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 붙들면 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려요. 또 이 말씀이 고난을 다 유익되게 해석하잖아. 가르쳐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또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넘어질 때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가다가 여러분들 딱 돌불이 탁 튀나 거기 발이 걸려서 엎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요거한테 걸렸구나. 그러면 요거 하러 가서 다시 발로 찹니까? 그럼 발가락 깨져요. 그걸 왜 걷어차? 그거 조심하면 되지. 이게 말씀에 걸려 넘어졌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씀보다 귀한 게 없구나. 천천금원보다 더 크구나. 어떤 가정에 금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돈이 있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평생 묵상하며 눈물로 적어놓은 성경 필사 노트였습니다.
그냥 성경 한 권 사놓은 게 아니라 그저 그럴 때마다 적으면서 가족들은 말해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할머니가 눈물로 기록하며 써놓은 그 자국이. 지금도 가끔 우리 어머니가 글로 쓰는 그 많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특히 요양원에 계실 때 가서 말 잘못하면 노트를 주면 글로 쓰거든요. 그 뭐 이상한 글씨인데도 이렇게 해독을 해보면 집에 오고 싶어서 언제 집에 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글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줘요. 고난을 통해서 더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금보다 더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견고한 믿음들, 장성한 믿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바로 나의 유익이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언제나 선대하시며 고난도 나에게 복으로 주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아버지여 이렇게 심히 친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고 흔들지 않고 요동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